자신을 이야기할 때 인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는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라고 자신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 같은 데서는 인자 같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인자 같으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인자 같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오셔서 인자 같은 이 인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히브리어로 하면 베냐민 그러면 야민의 아들, 벤이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그러면 야민의 아들, 벤이라는 것은 아들인데 아담, 벤 아담 그러면 인자가 됩니다. 사람의 아들.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인자라고 표현할 때 바르 에노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르 에노시 이것도 다 같은 뜻이에요. 벤이나 바르나 같은 어이고요. 에노시가 결국은 아담에서 나온 그런 또 동일한 단어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번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이름이 에노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 에노스죠? 몰라요? 네, 몰라요? 누구의 아들이 에노스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그 셋의 아들을 누구라래? 에노스라. 똑같은 아담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에노스. 근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에노시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나서 셋이 이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뭐라 했어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왕적 권세를 주셔갖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땅을 다스리라 그랬기 때문에 왕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범죄를 함을 통해서 이 왕적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왕적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당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인자다 그랬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다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셋의 아들이 에노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보니까 바로 그런 가능성이 없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 소망을 찾아서 다니지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신 것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인자다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그 시간을 갖는데 원래 이러지 않는데 제가 오늘 전도 때문에 제가 요술을 많이 받는 마술을 좀 원래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줄이 있죠. 줄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생을 살 때 줄이 짧아요. 중간 줄이 있고 긴 줄이 있어요. 이것을 평가할 때 이 줄은 인생을 살 때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사람 혹은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작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줄은 보통 사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 일반적으로 그냥 남 피해 끼치지 않고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 줄은 길잖아요. 뭐 가방끈 길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살고 이런 이 땅에서 뭔가 그래도 이룩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성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긴 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줄도 있고 작은 인생 뭐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와서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심판대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작은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그냥 보통 사람도 또 뭐 잘났다고 하는 그런 성인들도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요. 인생을 다 살고 돌이켜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네, 이걸 잘 보세요. 네, 신기하죠?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다 죄인이라고, 다 죄인.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열심히 살았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철 씨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질문을 했었어요.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런 질문을 20가지를 한 거예요. 20가지를.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마음속에 절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다가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막 애를 쓰다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안 믿다잖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리병이에요, 호리병. 교회 저기 카페에 있는 호리병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호리병이 이게 사람이에요. 호리병은 이제 죄입니다. 죄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이 죄가 다니다가 사람에게로 탁 들어가 버려요.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해줘야죠. 어를 해줘야죠, 어를. 이렇게 묶여서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인생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이리 쪼리 다치고 저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해방하셨습니다. 와, 제가 별걸 다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죄에 한번 묶이게 되면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해야 되고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온전하게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근거가 되셨다는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author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저자가 되셨다. 여러분들 구원을 책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누가 말해줄 수 있냐면 오직 예수님만 말해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저자가 영원한 구원의 저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저자는 구원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뭐가 구원이냐 말이에요. 오늘 구원의 저자이신 구원의 author이신 그 주님께서 이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여기 성경에 보면 앞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봤습니다만 예수님은 100%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100%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 채울하시고 우리를 아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에 대해서 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겨나가서 승리를 하셔야 우리에게 왕권을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성경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절망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인간 100%로 오셨어요. 인간 100%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100%를 단절시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그 절망에 같이 동참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구원의 저자이신 분이 구원을 얘기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세 가지로 한번 볼 거예요. 세 가지. 5장 8절 말씀. 그가 시작. 그가 아시라고 받으시는 권한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의문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뭘 배워야 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뭘 배워야 됩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배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서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고를 올렸고 그에게 경외하심을 하여 들으신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면 세 가지 질문인데 앞서서 질문하면 뭐냐면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시나요? 왜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한가요? 그냥 통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도 배우셔야 됩니까?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온전하시지 않나요? 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전에 온전치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구원이 뭐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 구원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는 저자로서 주님께서 구원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르쳐 준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배우셔야 되나? 예수님도 왜 기도하셔야 되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온전하시지 않으셨나? 왜 온전케 되어 주셨어야 되느냐?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배우셨고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셨다. 이게 왜 구원에 대한 것과 상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무엇이 상관이, 왜 이것을 저술하셨나? 왜 이것의 저자가 되어주시고 이것의 어학자가 되어주셨나? 왜 이것을 당신께서 체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왜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나?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기도해야 하셔야 되느냐?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구원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절망이고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이에요. 제가 세 번째 마술을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이 또 줄이에요. 이 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이렇게 귀로 이렇게 듣게 되죠. 통하잖아요. 왔다 갔다. 이 줄이 관계가 잘 될 때는 참 좋아요. 그러나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깨어지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깨어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것이 단절돼서 잘려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숙달된 조교께서.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것을 매듭으로 시켰습니다. 이렇게 매듭이 생겼죠? 두 줄이 매듭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 매듭을 통과하려고 여러 가지 예를 써요. 돈을 써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애를 써요. 근데 이 매듭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잘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질 않아요. 가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 죄를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딱 덮어주셨어요. 죄를. 보셨습니까? 술로 묶여진 것이 하나 아니잖아요. 거기서 박수 치면 안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는 것이, 막혀있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이 돼야 구원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면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가 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7절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외하심이다라는 것을 왜 말씀할까? 이 경외하심이 도대체 뭘까? 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은 경외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같이 이 경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경외가 도대체 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기도하셨고 이 경외하는 것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2장 창세기 22장 10절부터 시작. 손을 내밀어 다른 자들과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갔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갔을 때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쳤을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경외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바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가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내 씨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그 씨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경외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경외인데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두렵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뭘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걸 지금 선택했는데 그게 왜 선택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랑하는 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선다는 말씀이 성경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경외가 뭔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은 뭐예요? 경외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안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었죠. 여태까지 믿으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경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느냐? 말씀 앞에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경외예요. 비로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까 100% 인간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택을 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무슨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뭘 선택했는지를 보면 이것이 경외인 줄 알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3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신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6절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영생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순종했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뭘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에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택. 내가 버릴 권세도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그것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6절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내게 이 사람을 준다. 그 사람에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인격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거리에다가 수건을 돌리시고 발을 씻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게 말씀 주신 걸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큰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감동받은 것, 내가 느껴지는 것,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에게 전달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신 거라고. 경외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내를 보든지 몰라든지 그냥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맡기신다고 해요. 그 일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게 뭘 맡겨주셨는지 하고, 누가 화장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 화장실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가 쓰레기가 있으면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뭔가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하반기 말씀을 준비하려고 민박집 가서 저쪽에 하이로 쪽에 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첫째 딸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딸이에요. 그 딸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부모는 전혀 상관을 못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마 하면서 이렇게 다녀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딸인데 한 20몇 살 정도 된 딸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부담을 주셔요.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요. 기도를 해줘요. 저 자매를 왜 모이게 해주셔요. 그래서 떠나가면서 당신 딸을 좀 불러오라고.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저 좋아하더라고요. 다 앉아서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생각들이 있어요. 마음을 쓰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을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입술 속에서 나와야 되는 말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말씀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경외가 아니라 순종.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이다 얘기하는데 믿음은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약속하면서 그냥 사람 믿습니까? 사람 그냥 안 믿게 돼요. 그 사람과 약속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면 조금 믿음이 가요. 근데 계속해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계속 빵꾸를 내요. 그 사람 못 믿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한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 사람은 더 이상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길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호흡하게 되어 있고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지 몰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선하심 앞에 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구원의 저자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선하심 앞에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절망하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겨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라는 단어가 도를 전한다는 단어예요. 오늘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전도서를 보면 뭐는 제일 처음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다. 헛되다라는 것을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뭐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다 이거예요. 이거 아닌 게 없는 게 인생이 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그러면서 전도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경외가 믿음이고 경외가 구원을 이루는. 왜 기도와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남 비판할 수도 있고, 뒷담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또 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선택하는 게 우리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왜 거룩하게 되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지, 디모데전서에 보면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배우셔야 됐을까요? 왜 배우셔야 됐을까? 무엇을 배우셔야 됐을까? 예수님께서도 뭘 배우셔야 됩니까? 하나님도 뭘 배우셔야 됩니까? 배우셨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저는 순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가겠습니다. 저 그렇게 순종으로 드려져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해석이 되죠. 여러분은 왜 말씀을 배웁니까? 순종하시기 위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순종으로 배워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가 분이 씨가 되신 거구나. 이삭을 통해서 주실 분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온전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온전케 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서 온전한 순종.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시작.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다 이렇게 그러죠. 믿음은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믿음은 열매가 있어요.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야고보서에서 우리 최전 선생님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시고 하나씩 5가지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온전케 되었으니 그래요. 어떻게 온전케 되어지느냐? 말씀으로 나아가시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딱 보고 참 좋다.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세상에는 소망 없습니다. 오직 산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저자가 되어주셨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당신의 삶을 통해서 순종해 나가신, 경향을 통해서 순종하신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데,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뭐냐면 경외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이라. 우리 구원을 이루라. 선을 잡고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세이비어, 구세주로 믿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분의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저자이신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구원의 저자가 그것을 써주신 거예요. 지금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어주셔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순종합니까? 경향으로 순종하게 되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게 되셨는데 선을 붙잡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너희가 구원에 가까운 것을 말하십니다. 구원이고 구원이지만 구원에 가까운 것. 얼마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가, 이 부분을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과 사랑과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경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전도로 가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절망에 지금 다 절망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 재미있는 거 다 지나가 보세요. 절망.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콜롬비아가 에어컨 좀 켜주세요. 하브루타라고 했는데,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것을 썼는데, 이 하브루타가 뭐냐면요,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나서 이 부분을 딱 들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하는 그런 방법인데, 질문해서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건데,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 교육이 막 열리면서요, 아이들한테 아침에는 말씀으로 서로 먼저 묵상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상대방에게 물어본대요. 물어보면 상대방이 대답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말씀 깨달은 것을 자기가 쭉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입술 속으로 말씀이 전달되어지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지고, 정리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상대방이 그것을 또 받아서 깨닫고 자신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오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는 국영스럽게 공부를 이렇게 같이 나가요. 어떤 학교가 대한학교가 있는데, 근데 이 대한학교가
오후에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리하고 이렇게 한 작업을 하고 나서 오후에 보면 3배의 능률이 있다는 거예요. 짧게 하는데도 3배의 능률이 있대. 그래서 막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200만 원씩 내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죄라는 하마리티아라는 단어는 취하지 않은 것이 죄다.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미술 재능 기부하는 아이들이 2명이 있었어요. 여기 중앙미술 다니는 2명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냥 올렸어요. 부규모거리에 올렸어요. 그래서 자녀들 미술 공짜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8번 하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길래 우리가 감동이 됐어요. 제가 감동이 돼갖고 야,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렇게 저는 요즘 시대에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장소를 무료로 빌려줬어요. 잘 열심히 8번 그냥 가르칩니다. 끝까지. 그래서 선생님들을,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좀 도우미로 해라.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다 끝까지 섬기고, 어제는 이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예배당을 다 빌려줬더니 여기다가 쭉 그 여태까지 했던 것들, 사진 찍은 것들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학생들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받았으니까. 바로 그거 같아요. 전도라는 것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감동,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 일이든지 말씀이든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